예, 제가 이제 2년 만에 또 이 자리에 또 다시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울산 침례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시간들을 참 돌이켜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07년부터인가요?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렇게 부교육자 하면서 뭐 중고등부도 이렇게 담당하기도 하고 청년부도 담당하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여러 또 담임 목사님 또 사역들을 도우면서 또 귀한 또 이렇게 사역에 참 경험이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애들 데리고 참 한참 더울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중국 그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종철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백두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백두산. 쉽지 않는데 그때 이제 애들 데리고 백두산 가가지고 참 또 천지를 보면서, 천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천지도 보기도 하고, 또 뭐 동북공정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막 한국 역사를 이렇게 삼키려고 했을 때 안 된다, 우리가 이 일을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뭐 강개토왕비 뭐 소수림 왕 무덤에도 가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윤동주 시인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살던 그 용정학교, 또 그리고 그 해란강이라고 여러분들 그 선구자란 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하나 빌려서 또 애들과 더불어 또 선구자 노래 부르면서 또 이렇게 민족의식을 고취했었던 또 기억이 또 새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때는 또 저희들이 참 이게 듣는 데만 이게 익숙해져 있어 보니까 좀 애들한테 좀 다이나믹한 좀 그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좀 수련회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던 차에 저희가 거지전도를 그때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주도에 겨울에 가면서 참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 뭐 처음에는 우리 섞인 반대들이 많이 있었지만 갔다 와서 굉장히 그 믿음이 뜨거웠었던 또 그런 또 귀한 또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5년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사역의 경험 속에서 또 저의 또 모난 부분들이 많이 깎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협력하면서 또 이렇게 열매도 보기도 하고, 참 그런 또 귀한 또 시간들이 되었고, 또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또 침례도 받고, 또 제가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전문인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배도 타지 않았습니까? 사역도 5년 했고, 또 제가 해양대학교 나오다 보니까 배도 타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사역지 나가기 전에는 한 1년 정도는 제가 이제 SK에서 좀 노가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이게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몸소 아주 피부로 경험했었던 그런 귀한 경험 속에서 제가 이제 선교지를 나가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뭐 해양대학교 나와서 전문인 선교를 준비해서 저는 그 길로만 그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케냐 해양대학교 교수로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뭐 길이 안 열리고, 때마침 지인 통해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이 그 전에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추방하고 어려웠던 지역인데,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이제 다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이지요. 제가 바다만 오직 한 길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우즈베키스탄 지도 아까 잠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이중 내륙 국가입니다. 위에는 카자흐스탄, 밑에는 아프가니스탄, 더 내려가야지 파키스탄, 그 밑에가 바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한번
제가 비전 트립이라도 한번 갔다 와 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셔서 이 우즈베키스탄만큼은 제가 좀 감당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물론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 예, 뭐 한국식은 뭐 폭염 35도 덥다고는 하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저희는 예,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는데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가족들과 좀 상의를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딸내미가 고1, 좀 지웅이 좀 앉아 있는데 지웅이가 이제 중2 나이였죠. 그때 한참 이 사춘기 민감한 나이 때인데 그 뭐 아빠가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뭐 선교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애들은 뭐 입이 뭐 이만큼 나왔죠. 왜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우즈베키스탄을 왜 가냐면서 후진국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 얼마나 그때 창궐했습니까? 그때 뭐 비행기도 안 뜨고, 그래서 저희 뭐 구영리 살다가 이삿짐 다 정리하고 2020년 2월 달에 파송 예배 드리고 딱 3월 21일 날 티켓팅 해놨는데 뭐 비행기가 안 뜬다고 하니까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7개월을 지내면서 2020년 10월 12일 날 우즈베키스탄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백 년 종노름했던 노예 생활에 너무나 신음하고 있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신강야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신강야에 이끌어내시고, 신강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1절의 말씀을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때 그들이 그 명령 받고 처음에 잘 순종했나요? 처음에 잘 순종하지 않았죠. 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고 그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이게 잘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뭐 한 일주일 길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신강야에서 가나안 땅이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몇 년을 뺑뺑이 돌리세요? 자그마치 40년. 그들 몸속에 배어져 있었던 이 노예 근성, 그 신음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어찌 말하면 좀 떠나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 마음에는. 물론 어려운 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습관과 모든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거에 맞지 않는 삶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보니까 뺑뺑이 돌리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훈련의 길로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예, 어디로 인도하셨지요? 예, 광야의 삶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이 광야의 삶은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저도 광야를 가봤지만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성지 순례 때 벌판입니다. 가시나무 그냥 뭐 몇 그루밖에 없어요. 초원이 아닌 곳이죠.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한 훈련을 그들에게 이루시는 것이,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어떤 훈련을 이루세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낮추시며 그리고 시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지 그들 몸에 배어 있었던, 그 마음에 배어 있었던 이게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찌들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종되어 사는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세요. 힘들어요. 우리 본성이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고 우즈벡 가라고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가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훈련하시잖아요. 어떤 훈련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신 것이었죠. 그들의 높아져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낮아지는지요. 내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시라도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깨달아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데, 광야의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밀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너희가 좀 기억해라. 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낮추실까요? 가난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까요? 그러면서 꼭 은혜를 주세요. 그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 광야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꿀과자,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삶에 내비게이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내 경험, 내 지식, 내 잘난 맛에 의해서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면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심지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받지 않습니까? 광야의 땅에서 쥐려 계신 그 극심한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를 되게 해봐라 하니까 예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지 않습니까? 육신의 이 욕구를 제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 광야의 땅 가운데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뭐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초라하고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분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성경적인 원리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라.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잘 깨달아져요. 사단을 결박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할 것이요.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수의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피해가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신뢰함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깨닫게 하셔서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 인생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 따라가면 우리 힘으로 뭐 안 될 것만 같아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까? 신강장 가보시게 되면 뭐 의료 뭐 수선하는 곳이 있습니까? 뭐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 알아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까지 그냥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너희 인생을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니? 이 힘겨운 강야 같은 삶 속에서 나와 좀 함께하자, 손잡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울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그 날마다 함께 하시며 축복을 다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